잠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부터 잠언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 권 마치고 다른 성경을 이제 선택할 때에 이제 무슨 성경을 말씀을 볼까, 이때에 제일 고민되는 거, 또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 쉬기도 했지만은 일단 시작을 해버리면 열차가 출발하듯이 어차피 그 본문으로 끝까지 가는 게 이제 강해 설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힘드나 힘이 들지 않으나 간에 하여튼 그 본문을 쭉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이 전체의 개요를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돼요. 뭘 할까 뭘 할까. 고민은 사실은 뭐 이미 욥기 끝나기 한 달 전쯤 고민을 하죠. 다음 욥기를 끝내면 뭘 할까 하다가 잠언서를 하자.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잠언 누가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 오늘 1장 1절 읽었잖아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 다음에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죠? 솔로몬. 아가서는요? 솔로몬이죠.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같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쭉 이제 연결될 것인데, 그래서 잠언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 서토리가 없어요, 사실은. 서토리가 없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서토리가 있으면 뭔가 맥락이 잡히는데, 이 잠언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 잠언이란 그 우리 한글 사전의 뜻은 이런 겁니다.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거든요. 잠언, 프로버브, 영어로 이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니까 이런 것들 쭉 수집해 놓은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한 절을 가지고 그러면 설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 한 단락을 해야 되나. 물론 문맥도 있고 단락도 있긴 합니다, 잠언서 안에도. 그래서 사실은 몇 줄을 고민하고 또 말씀을 쭉 보아 나가면서 이제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 잠언서의 서론의 답은 있다 이미. 그래서 오늘 읽은 1절에서 7절 제목을 잠언의 목적입니다. 잠언서 기록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잠언서 목적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인데 수많은 지혜들, 수많은 잠언들이 나오는데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초점이 잡혀지니까 이제 말씀을 어떻게 연결해야 돼야 보겠다라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뭐 잠언서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 주석이 있어요. 종합 주석이 있고 또 박윤선 목사의 그 주석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욥기 할 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교부들의 잠언 주석들이 있어요. 교부들이라는 것은 1세기로부터 7세기까지 교부들이 잠언을 어떻게 주석했는가, 그걸 쭉 참고를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도요, 참 놀라운 것은 1세기부터 7세기까지 설교한, 그러니까 기독교가 중세교에 그렇게 타락하기 전에 교부들의 성경 설교 또는 주석 또는 논정들 보니까요,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성경신학자들은요, 이 잠언서의 말씀을 신약으로 막 연결시키고 다른 구약으로 연결시키고 같은 문맥을 연결시킨 것을 굉장히 실현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부들은 오히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이 잠언서의 지혜를 다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성이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연결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의 말은요, 잠언이란 말 뜻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인데, 이런 지혜의 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지혜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지혜를 담은 그런 말들도 있고, 그걸 모으면 이제 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정약용 씨가 뭐 지은 저서들 가운데도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이 보아야 될 목민심서 같은 얼마나 대단한 지혜들을 담고 있습니까? 목민심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통령이.
그런 거 좀 읽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자라면. 그러한 책들 굉장히 지혜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록 문화는요 뛰어납니다. 세계도 어디에도 이 정도 기록 문화를 남긴 나라가 없어요. 왕조실록 같은 거요. 대단한 기록물입니다. 왕들이 무엇을 했는지 사초들의 기록들, 그 기록 문화가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 기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서들을 모아낸 책들이 한국만이 아니죠. 이집트에도 지혜서가 있는 거고, 아수르, 바벨론, 수많은 나라들, 아라비아 지혜, 수많은 지혜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라비아 숫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라비아, 그 사람은 아라비아 숫자를 개발했다는 것이 뭐예요? 대단한 지혜자들이에요. 그냥 애굽의 지혜자도 있고 아라비아 지혜도 있고 나중에 쭉 찾아보면 나올 것이나마는 그런 수많은 지혜자들의 지혜하고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하고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사람들이 축적된 그 문화에서 나오는 지혜들이 있고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있단 말이죠. 이 자문들, 이 차이가 뭘까요? 우선 우리 문화에서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들이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 이거 뭐예요? 자문이죠. 지혜거든요. 티끌모아 태산, 이걸 설명 안 해도 우리 다 알아요. 무슨 내용이죠? 말은 안 해도, 설명은 안 해도 알잖아요. 조금씩 모아서 뭔가 저축을 조금 해서 크게 뭔가 이뤄보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것들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공든탑이 다 알죠. 공든탑이 무너지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거 다 자문들이에요. 이거 특별한 해석 안 해도 우리는 뜻을 아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축적된 그 지식들, 이게 인과율이거든요. 모두가 인정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얼마든지 방해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혜의 축적들은 다 인과율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말들이잖아요. 이게 다 공든탑이 무너지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것들이. 그럼 이런 것들이 방금 우리 찬송할 때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무도 없이 값도 없이 받아.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생명길을 가는데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값도 없이 받는단 말이죠. 그럼 이러한 복음의 내용과 인류의 축적된 그 지혜, 지식이라는 것은 얼마나 상충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낯설어요. 왜? 우리가 축적된 그 지식과는 다르거든요. 우리의 축적된 그 자문들, 수많은 자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복음이 낯설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의 자문은 무엇을 전하려고 한 것이냐? 겉으로 보면 성경의 자문도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한 교훈과 경계가 되는 말들로 보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자문서에 나오잖아요. 게으른 자들은 개미에 가서 배워라. 개미는 감독도 없고 시키는 자도 없지만 여름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자기 먹을 것을 채워놓느냐. 개미에서 바로 개미 이야기, 또 도마뱀 이야기,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자문서에. 그러니까 얼핏 겉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라, 개미처럼 부지런히 살아라, 준비하면서 살아라, 얼마든지 이런 세상의 교훈, 세상의 훈계를 이렇게 포함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인생의 처세술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문서를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수많은 지혜서들을 편집해서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말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비슷한 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자문과 성경의 자문의 가장 분명한 차이는요, 이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처세하는 데 좋은 사람들의 지혜를 주는 것이 세상의 자문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자문, 성경의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문서를 해석할 때 어떤 굉장히 우리의 처세에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호와 경외로 결론이 안 내려진다면 그저 세상에 지혜로운 말 하나 들은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세상에 지혜로운 말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똑똑하고 아주 유명한 석학들, 박사들, 또는 고대로 올라가면 공자, 맹자 이런 사람 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유명한 지혜자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동서양의 지혜를 평생 추구할지라도 우리는 그 지혜
뭐 만분의 1도 제대로만 못 보고 죽는 인생들입니다.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추구해 찾아가도 평생토록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들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지혜들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 여호와 경외가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 이 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에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미련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알고 믿었다면 이 사람이 뭐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성경 잠언서에서 아예 처음부터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먼저 이 저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도 다 알아들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유명한 왕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의 재판 하면 다 알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옛날 텔레비전에 프로그램 다 있었어요. 솔로몬의 심판, 솔로몬의 심판, 그럼 법률가들 나오고 솔로몬의 재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도 되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아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다윗의 아들이라 할까요? 다윗 언약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라든지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비록 기록했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누구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다윗 언약 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하고 직접 언약 안 하셨잖아요. 다윗에게 언약은,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다윗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딱 기록할 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아들. 이건 항상 다윗 언약, 단지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언약 하에서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배경을 위해서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받았는지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왜 아직 산당에서 제사합니까?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항상 솔로몬은 항상 다윗을 앞세우는 겁니다.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역대기에서 보면 아예 1천 말이 되어 있습니다.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주어졌다는 거 얘기해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 하니까 오늘날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천 번이라는 것은 1천 태울 번자입니다. 1천 마리의 제사를 한꺼번에 드렸다는 건데, 이걸 오늘은 우리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1천 번 해가지고 예배당에 올 때마다 봉투에 뭐예요?
1,000분의 헌금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한다면 오늘도 1,000분째 하면 뭐 해요? 올려야 돼요? 올려, 수요일 올린다. 금요일도 오면 어떻게 해요? 금요일도 10,000원 하고. 이렇게 해서 1,000,000원을 이제 1,000번에 걸쳐 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왜 해요, 사람들이? 1,000번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네에게 무엇을 주고 이럴까 싶어서 그렇게 1,000번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면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탐심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1,000번의 정성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뭘 줄고 이러면 내가 뭘 달라고 할 그런 식의 생각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고 기본 산당은 크단 말이에요. 기본 산당 아직 회막 있고 모세 때 만든 노제단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0마리의 양을 잡으려니까 장소가 좁아요. 다윗이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갖다 놓았지만 그래서 넓은 산당에 가서 1,000마리 한꺼번에 제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잤습니다. 그런데 잘 때에 꿈에 보세요.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꿈속에서 대답하는 거죠. 꿈의 대화입니다. 꿈속에서 질문하시고 꿈속에 대화한 거예요. 그런데 꿈에서도 솔로몬은 뭘 구해서요? 지혜를 구했다. 와, 참 착하다, 그죠? 솔로몬이 꿈속에서도 뭘 구해서요? 지혜를 구했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솔로몬 대단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뭘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원했습니까? 대부분 막 돈 줍다가 꿈 깨는 경우 많죠. 저도 어릴 때 그런 꿈 많이 꿨어요. 운동장에 갔는데 그 당시 10원짜리면 크잖아요. 여기 10원짜리 하나 있는 거예요. 가끔씩 주는 적이 있잖아요. 저기 가도 10원짜리 있는 거예요. 막 주다가 꿈을 깨면 얼마나 허탈해요. 그러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줄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한 거예요. 이게 은혜단 말이죠. 왜요? 뭐에서 나온 거이기 때문에? 꿈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꿈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식이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활동해야 되는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그러면 솔로몬이 꿈속에 이런 마음을 평소에 먹고 살았을까요? 이런 마음을 안 먹고 살았을까요? 저는 안 먹고 살았다고 봅니다. 평소에 이런 마음을 안 먹고 살았어요. 이 솔로몬이. 왜요?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그 많은 부와 영광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온갖 별장 다 짓고요. 세금 얼마나 많이 거두었습니까? 그리고 아내를 몇 명이나 뒀다고요? 1,000명을 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실력으로 주여 지혜를 원하는데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의 은총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당시에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꿈으로 답을 하시거든요. 예, 질문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선악을 분별하는 예. 그래서 보세요. 똑같은 단어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나무를 먹음으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언약 안에서는 뭐가 선과 악이 되느냐면 다윗 언약 안에 있으면 선이고 다윗 언약 밖에 나가면 악이 되는 겁니다. 노아 언약 안에 들어오면 선이 되고 노아 언약 밖에 나가면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의 개념을 그 하나를 가지고 모두를 떼내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언약에 따라 선악이 또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선악의 개념은 뭐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선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악이에요. 노아 방주 안에 있으면 뭐예요? 선이요. 그러면 그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선은 무엇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값없이 받은 은혜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미 선악 체계를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선악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에 이 선악과 땀은 그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을 때 그 언약 안에 들어오면 이건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력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아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대단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 후에 어떤 재판을 합니까? 창기 두 여자가 한 집에 살았는데 3일 사이에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는 자다가 좀 미련했는지 애를 그냥 자기 발로 눌러가지고 질식사 시켜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죽어서, 그래 옆에 자기보다 늦게 난 아이 바깥치기 해놓고는 이게 자기 아이라는 거죠. 여러분 3일 지나도 알아요. 엄마가 자기 애, 딱 보니까 자기 애 아닌 거예요. 얘가 아니다 싸워서 왕에게 재판하러 갔을 때에 이게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죠. 선악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산 아이도 죽은 아이도 둘 다 쪼개서 반반 가져라. 그랬더니 가짜 엄마, 그러니까 죽은 아이의 엄마는 네 것도 내 것도 안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재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쉽지, 그 당시 어떻게 알겠어요? DNA 유전자 검사 안 됩니다. 혈액형 검사도 안 돼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놀라운 지혜예요. 근데 생모는 어때요? 정말 아이의 엄마는 죽이지 마세요.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이 재판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로 인하여 두려워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은혜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꿈속에서도 나는 지혜를 얻어야지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선악을 따먹은 인간이 뭘 그 마음속에 이렇게 착한 마음을 품고 살았을까요? 그래서 꿈속에서 물으셨고 꿈속에서 대답한 거예요. 꿈이라서 나의 의식이 작동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 다윗에게 베푼 그 은혜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그 강구에 마음이 드셨단 말이라는 것은, 그럼 이것은요, 다윗 보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이 합했다. 왜 마음이 합했다고 그랬어요? 사울과 비교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힘있고 근세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울 같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소년 다윗, 아직도 홍안인 어린아이,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구한 그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보너스로 뭐도 줬다고요? 막 부귀영화도 다 줬었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나중에 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한 짓이 뭐예요? 그 결론이,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전도서를 기록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혜도 주셨고 부귀영화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귀영화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혜도 있고 부귀영화가 다 주어지니까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다 해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쾌락은 다 누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전도서가 나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안 해보고 헛되다 그러면 그죠? 네가 안 해봤는데 뭘 아느냐 이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다 해보고 헛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같은 은혜가 있으면 안 해봐도 뭘 알아요? 헛된 줄 아는 거잖아요. 그걸 왜 해요? 이미 솔로몬이 헛되다고 다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정해놓은 헛됨을 우리는 그냥 받는 것, 이게 은혜예요. 솔로몬이 체험한 거 다 해보려고 하면 한 가지도 우리는 평생 다 못해요. 겨울 별장 하나 상으로 만든 거 한번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겨울 별장을 상으로 만든 궁으로 한번 지어보죠. 침대를. 평생도 우리는 못하잖아요. 이미 다 해봤어요. 그걸 헛되다는 말을 미닝리서, 그 훨씬 더 의미가 좋더라고요. 헛되다는 보다 미닝리서, 의미 없다. 장가 가는 것도 의미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의미 없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면 의미 없다. 그래서 뭐가 진짜 의미 있는데? 진짜 지혜, 생명대선 지혜, 이거 알고 얻으면 다 얻은 거야. 이 자유, 이걸 솔로몬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다 허락하셨는데, 자, 어느 정도로 지혜가 대단하느냐라고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예루살렘의 동쪽은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발견됐다는 것은 얼마만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의 뛰어난 지혜보다도 동쪽에 애굽의, 저 남쪽에 애굽의 모든 지혜, 애굽이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피라미드를 건설했다는 것은요, 그게 기하학, 수학적으로 그게 뛰어난 그 수학이나 과학이 발달한다면 그거 못 만듭니다. 지금도 그건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 시대에 한 개가, 돌 하나가 2톤짜리예요. 그 2톤짜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그 사각의 뿔로 만들어서 세울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수학과 천문학이 발달하지 않으면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대단한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들보다 뭐예요? 뛰어났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대단한 지혜자들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천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잠언 몇 개요? 3천가지.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미 모든 뛰어난 지혜들 다 섭렵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잠언 3천가지를 말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중에 아주 일부겠죠. 왜 일부만 기록할까요? 계시로 필요한 내용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는요, 솔로몬의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굴의 잠언도 있고 또 르무엘 왕이 자기 엄마로부터 받은 잠언도 있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에 솔로몬의 잠언들을 편집해서 올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잠언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잠언 3,000개 중에는 무슨 잠언도 많았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잠언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끝에 보면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였었지만 그것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을 두기도 부족하다. 그리고 이것만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것만 기록한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 잠언도 마찬가지죠. 이 솔로몬이 잠언 몇 개 말했대요? 3천가지를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왜 성경에 이것만 기록했어요?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가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만 기록한 거예요. 자, 노래는 1005편인데 노래는 시편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시편은 한두 개인가 제가 봐온 것 같아요. 시편에서 거의 없어요. 시편은 거의 다윗의 시편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33절,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설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혼자서 백과사전을 편찬할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제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26권짜리 그 당시에 한 170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누구한테 산 걸 비싸다 해서 좀 깎아가지고 샀는데 170만 원. 그거 사고 나니까요 CD가 나오더라고요. 무거워 죽겠어요. 책 들고 다니려니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2만 원, 2만 원. 그거 그 책임 가지고 찾아내려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요새는 CD로 나오고 요즘 아예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혼자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편찬할 정도의 지혜가 솔로몬에 있었다 이 말이죠. 백항목에서 저 담에 나오는 이슬까지 물고기로부터 짐승의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대까지 다 말했어요. 정약용 씨도 완전 우리나라에서 산 천재예요. 그 사람. 저 유배 가서 조선 유배 가서 뭐까지 자산어보 바다의 물고기들까지 다 파악하고 뭐 고동소라 이런 거 다 파악한 사람이 자산어보 같은 거 대단한 참 천재였죠. 한국의 천재는 살아남기 힘든 나라이기도 해요. 하여튼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한데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와서는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에요.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오라고 신하들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접 찾아온 왕도 있습니다. 누가 왔죠? 유명한 사람? 예, 서바의 여왕이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이 잠언서의 배경을 위해서 이런 것도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서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야,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세상 지혜자들은 많았어요. 아까 우리가 열왕기상 4장에서 본 수많은 동방의 지혜, 애굽의 지혜, 그 지역의 수많은 이름들까지 막 나오잖아요. 유명한 석학들의 이름. 근데 그런 자들에게 남방령이 안 찾아가요. 누구에게 찾아가요? 솔로몬에게. 왜 솔로몬에게 찾아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지혜, 그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과 시리방극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위에 올렸다고 이 서바 여왕이 보세요. 9절에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와서 확인하고 나니까 내가 들었던 소문은 절반도 안 미친다. 당신에게 이런 지혜의 말을 듣는 당신의 시대는 참 복되도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런 지혜를 준 누구를 송축해요? 여호와를 송축하죠. 그러나 솔로몬을 송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에게 이런 지혜를 준 여호와를 송축하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남방 여왕이 이때 왔다가 뭘 가지고 갔을까요? 그 서바에, 그 이디오피아에 뭘 들고 갔을까요? 율법서를 받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율법서를 분명히 받아갔을 거예요. 이 지혜를 담은 율법서를 안 받아갔겠어요? 그걸 한번 추적해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면 왜 왔을까요? 6월절에 올랐다면 6월절에 와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내려가는데 이사야 53년 읽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때 누가 갑니까? 빌립이 가서 읽는 거 아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뭐라고 말해요? 이 글이 본인을 얘기하느냐?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거든요. 이게 본인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느냐? 그때에 이 빌립 집사가 설명하죠. 이분이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이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다. 증거하니까 당장 세례받고 이디오피아 네시가 고향으로 돌아갔죠.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났어요. 복음 전하러 갔더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 하나 더 재밌는 게 있는데 이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자꾸 인식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제가 설교 시간에 잠시 인용한 플라워쇼라는 이 소설은 원래 실화예요. 실화 소설을 영어로 만드는 건데 영국에서 왕실에서 주최하는 정원 박람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순천만에 만든 그런 식으로 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10평 정도씩 나눠줘서 그러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약 2,000 팀들이 신청을 해요. 근데 한 여자아이가 신청해가지고 정원을 만들어서 그 금상을 받은 실화 이야기인데 그 플라우소에서 이 여자의 남자친구가 저 아프리카의 나무 심으러 가는 거죠. 그런 과정인데 플라우스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해 찾아보시면 좋은 영화예요. 추천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갔는데 세상에 그 큰 바위에 십자가 형태가 새겨져 있어요. 십자가 형태가. 그러니까 그건 요즘에 최근에요.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흰 십자가 바위가 새겨져 있고 거기에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있다니까요. 어디예요?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그 큰 바위에 십자가 세워져 있고 옛날에 그 언약궤가 갔다는 뭐 전설 같은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이 남방 여왕이 이때 와서 율법을 들고 왔을 것이고 그게 전해져서 이디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듣고 가고 그게 지금 흰옷 입은 무리들이 거기 있다니까 아프리카 안에. 그게 플라우쇼 안에 배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못 보면서 봐라 저거 이디오피아 네시 가서 복음 전하는 거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남방 여왕이 그 율법 들고 간 그 흔적이 저거다. 내가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찾아내시는데 이제 신약에서 봅시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결론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수많은 지혜를 말했죠. 수많은 지혜를 말했죠. 근데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서바 여왕, 남방 여왕, 그 남쪽 아프리카, 그 이디오피아, 그 먼 곳에서 여왕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솔로몬의 지혜를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그분을 증거해 놓은.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지혜의 주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참된 생명이고 참된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이신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영광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보는 영광이 없었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보다 더 크신 지혜자가 이 땅에 오셨은 것은요,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이에요. 자기 비하에 자기 낮춤이에요. 만약에 진짜 지혜이신 그분이 영광 중에 그대로 이 땅에 임하시면 그건 다 심판이에요.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 경외예요. 진짜 여호와께서 두려우신 그 모습으로 강림하시면 다 죽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영광을 버려두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지혜로 안 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혜를 주신 이 지혜의 목적, 잠언의 목적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 여호와 경외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가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지혜가 제발 나에게로 돌이키라고. 그런데 아무도 안 돌이켜요. 어리석은 그 길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자들처럼 그냥 쭉쭉 그 길로 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솔로몬의 잠언서의 결론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혜다. 끝났어요. 이러면 이제는 잠언서 전체가 큰 틀이 잡혀졌잖아요. 결론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그 수많은 지혜는 결국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지혜의 시각으로 보니까 뭐가 아니에요?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명예도 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가 천대받는 거예요. 진짜 지식이 천대받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인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진짜 지혜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서조차 천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지혜, 지식 추구하는 게 뭡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하면서 무슨 지혜를, 무슨 지식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명예와 부를 주는, 권력을 주는, 돈을 주는 그런 지식에 사람들이 올인하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를 찾는 자도 없어요. 자,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전도서에서, 잠언서에서 보면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봅시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을 주는 목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지혜와 훈계를 알고 평행구절에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잠언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절이 많아요. 앞과 뒤를 반어로 표현하는 것, 비유하는 것, 또는 여러 가지 격언들을 굉장히 잘 지혜롭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셔서 뭘 깨닫는 거예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에베소식으로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럼 대한민국이 왜 지금 이렇게 혼돈스러워요? 이렇게 왜 혼란스러워요?
세상의 지혜도 다 포함할 수 있는 지혜라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청와대에 지혜로운 자가 없잖아요. 정말 국회에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정말 청와대, 정부, 국회 또는 국민들 가운데서 정말 지혜롭고 정말 공의롭고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공의롭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혼돈이에요. 한마디로 어른이 없다 이 말이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의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 다들 자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아는 자면 세상에서도 참 지혜로워요.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예수 믿는다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건 엉터리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또 다른 것이 여기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는 것은 세상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낸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 하나님이 없다는 그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에게 이 잠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뭐가 되죠? 슬기롭게 하는 잠언의 목적이 되는 거죠. 젊은 자는 어린아이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의 모든 자가 젊은 자예요. 그러니까 젊은 자가 뭐가 뭔지 삶의 목표 방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하나님 아는 지혜가 없는 자에게 이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슬기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들이죠? 지혜 있는 자잖아요. 지혜가 있는 자들은 이 잠언을 통해 뭘 알고요? 학식이 더해야 될 것이다. 이거 두 곳을 한번 같이 찾아보죠. 시편 53편입니다. 아예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 53편.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가?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없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호와를 경외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과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할 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들로서의 경외가 있어요. 정말 아빠가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잖아요. 아들이 아빠를 존경할 수 있잖아요. 아들이 아빠를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종이 두려워하는 것도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보면 종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건 심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아들로서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존경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아버지를 없는 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부패해요. 부패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가정한 악을 행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느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악을 행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으로 윤리도덕적인 그런 악을 행할까요? 하나님 두려워서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워서. 근데 마음에 어리석은 자는 어떤 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어디 있노?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시편 73편에도 악인이 계속 형통하잖아요. 악인이 계속 형통하니까 악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없다 라고 말하는 자가 악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악인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옥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그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아는 믿음을 더하여 해달라고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 마땅해요. 하나님의 경외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럼 우리는 모두 다 뭐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죠.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펴보는 거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있는지 쭉 살펴보면 한 명도 없더래요. 다 물러가서 들어온 자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뭘 들어야 돼요?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로마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입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하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방금 시편 53편을 바울사도가 그대로 인용하여 합니다. 이뿐 아니라 다른 시편들도 인용하는데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뭐가 없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무슨 짓 하러 다니는가요?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혀로는 속이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전부 다 죄 짓는 데 빠르더라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지혜가 없는 인생의 모습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요. 본문에 지혜 있는 자는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 있는 사람은 듣고 확실히 더해질 거예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더 얻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고요? 더 생명이 풍성하고 더 그 지식과 명철이 풍성해질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지혜가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갈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란 말이죠.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은 뭐가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이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은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멸시해요. 그래서 잠언의 목적은 여호와 경외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그저 이 세상의 것을 보고 악을 행하기에 바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 지혜의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지혜는 지식은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은 공부해서 얻는 거잖아요. 물론 IQ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지라도 근데 성경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애써서 찾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부들의 주석이라는 그 1세기부터 7세기에 나오는 교부들의 주석에 보니까 이건 성경 구절 주석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자유주의자,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자를 반박하는 어떠한 교부가 반박한 내용 중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요 베드로전서 후서 두 구절 그대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두 구절 인용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반박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구절을 딱 인용을 했는데 그거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가 아니고 베드로후서입니다. 예.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
장로님 좀 이렇게 정정해 주십시오.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그 우리하고 표시를 달리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베드로 전서라는 뜻인데 표기가 좀 달라서 제가 여기 오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세요.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편지하면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베드로는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받았고 너희들은 노력해야 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미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함께 받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생명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아까 명철이 있는 자에게는 이 지혜의 말이 더욱 학식이 풍성해질 것이다.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오후에 그 구역 예배가 있어서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회를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옵니까?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의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래요.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교회 와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도 혹 욕망으로 이제 대치되는 책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구하십시오. 지혜는 구하십시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감으로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뭐가 더 많아지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아지면 이건 제대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도다. 결국 이 지혜, 잠언의 결론이 뭐가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은혜, 이게 더 풍성히 알아가라.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잠언서 안에 나오는 이 지혜의 말씀들이 어떻게 신약에서 인용되는지 그 내용들이 풍성해지는 것만 이제 남았죠. 마지막으로 한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자, 하나님의 지혜가 왜 사람들에게 배척받았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버려두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지혜를 배척을 해요. 원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내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고 해버렸잖아요. 이 세상에 영광과 부를 얻는 그런 지혜를 만약 예수님이 말씀했다면 보통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지도 못할 거예요. 진짜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다 빽 서서 줄 서서 올 거 아니에요. 힘과 빽이 있으니까 뭐 학교 안 다니도 졸업장도 주고 뭐 대학 다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없고 약한 자들은 그런 거 가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감춰져 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너무 잘 아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에게만 능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세상에 볼 때 너무 약해요.
근데 그 약한 자를 가지고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고 싶어요? 약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고 싶어요? 지혜 있는 자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으니까 이 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미련해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머리는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그저 머리가 그냥 이거는 뭐 기가바이트도 못 따라갈 정도로 팽팽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세상 지혜의 머리예요. 그래서 세상에 좀 미련해져라는 거죠. 난 세상에서 너무 지혜로운 사람은 무서워. 좀 머리속을 쓰세요. 미련해지라는 거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시고요? 지혜가 되시고. 보세요. 결국 지혜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잖아요. 침 뱉고 돌아선 예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잠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도 그냥 세상의 온갖 지혜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고, 잠언서의 목적도 참된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증거로 잠언서를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연결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언서를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알고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도 하늘께로 나오고 예수님도 하늘께로 나와서 우리가 하늘께로 나온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만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아까 의롭고 바르고 지혜롭게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에 다 들어있는 보물들이에요. 지혜롭고 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하는 그 모든 보물들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기에,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기에 그를 배척해버리는데, 그 버림받은 그분이 진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과 지혜다 이 말이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진짜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가 우리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다면, 이건 정말로 기쁜 날이에요. 정말 복된 날이에요. 이건 이 세상 천하 그 어떤 것을 다 준다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 부여와 그 생명의 충만함들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싫다고 미련하고 버려버린 그 안에 하늘의 모든 지혜와 정의로움과 거룩함이 구원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의 지각을 열어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세상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